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종교학에서 말하는 게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타력 종교와 하나는 자력 종교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구분이 쉬운 게 불교죠. 예.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 능력으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부처가 돼서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자력 종교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뤄가야 되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구원이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노력이란 내 수고나 내가 애씀으로 말미암고 내 공로로 말미암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종교가 아니지만 굳이 불교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또 이렇게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구원자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성철 스님 그분도 그러잖아요. 열반송이라고 하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썼던 그 글에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어떻게 보면 극기의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뭐 거의 앉아서 그 수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를 쳤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고행을 했던 분이죠. 근데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씻을 수 없는 죄와 지울 수 없는 한에 대한 탄식으로, 씻을 수 없는 죄와 지울 수 없는 탄식, 그 한에 대한 탄식으로 꽉 차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분의 그 열반송하고 쳐서 보면 나올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노력으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외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다고 그래서 말씀이 그게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에 안다라는 것도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을 따라 사는 거죠.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히 달라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장로의 자기들이 만든 메시나라고 그러나요? 그걸 다시 해석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게, 안식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게 몇 가지를 정해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전체가 사랑이잖아요. 계명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문자만 남아있어요. 문자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제가 없다고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말씀이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성철 스님에 대해서는 보면 마지막에 갈등과 그 번뇌와 그런 게 꽉 차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건 포도주를 그 재물 위에 붓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그러는데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죽기 직전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썼던 책이 이 서신이니까. 떠날 기약이 다가왔대.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죠? 모든 자에게. 마지막 글에 써놓은 거예요. 여기 막 당당해요. 그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죄 때문에 몸서리를 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뭐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가 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임피테이션 하셨어요. 아사셀 어린 양처럼 그에게 안수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다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임피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공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죄가 없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 표를 제가 어컴패니라고 이렇게 하려고요. 뭐 굳이 명사로서는 어컴패니먼트라고 써야 되는데 동행을 해야 된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동행하는 삶이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대요.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큰 은혜를 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거절하고 사냐고요. 감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데 이런 정말 놀라운 은총의 삶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라고요. 할렐루야. 맡겨요 하나님께. 우리 시스템을 좀 바꾸자고요. 삶의 시스템을 내가 아둥바둥해서 막 그 육을 어떻게든 살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시스템으로 바꾸라고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그 염려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 없어요.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라니까요.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일하시는지 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역사하시는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정말 바뀌어야 돼요.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는 게 뭐야? 목배임을 당할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영생이 그 안에 주어져 있으니까.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나누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죽은 게 아니라고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답답하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죽었거늘 5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그렇죠? 53절에도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주 세상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그러고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안 죽었다니까요. 이걸 몰라요. 이걸 살아있다고요. 현재형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 때 성취되는 것들을 다 보고 즐거워했대요.
뒤집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앞뒤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앞에 거부터 하고 가려고. 예. 자꾸 뒤가 나오네요. 예. 참 보면 참 예수를 만났어도 그를 믿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때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만났어도 이렇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 영접이 믿는 거예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다고요. 어떤 관계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 할렐루야. 예? 제가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천국에서는요, 남자 여자 없다고 해서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니까요. 예?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왜 여자들은 차별해요? 그게 아니에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유업을 받을 자라는 얘기라고요. 예? 그게 자꾸 뭐예요? 내 수준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수준에서만 있으니까. 예? 시간과 공간만 있어요? 예? 지구만 벗어나도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공정과 자전을 하니까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빛의 속도로처럼 막 날아다녀 보세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는 자꾸 내 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 그러지 않아요. 예? 이 영생이라는 것 자체를 자꾸 영생이라는 걸 긴 시간쯤으로 생각해요. 왜? 우리는 다 그 한계 속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 참 답답한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아닌데. 죽었다고, 자꾸 죽었다, 죽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공급해도요, 믿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공급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는다고요. 내 생각, 혹은 뭐 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사상, 내 가치, 그런 것에 딱 얽매여 있으면요,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요,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해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계속 막 대치만 돼요. 가르치는 사람과. 그 보면 그러더라고. 똑같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살았는데 대학원에 가보니까 막 다 달라요. 자기 생각들이 다르고, 다 목회자니까 막 교수들도 또 이렇게 모르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해.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건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왜? 상처받은 마음이고, 그죠? 상처받은 마음이고, 아픈 마음이죠. 병든 마음이고. 그래서 뭔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다른, 이게 막 반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참 멋있네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그럼 제가 평소엔 안 예뻤나요? 오늘 참 얼굴이 밝아 보이셔요. 제가 참 평소에는 어두웠나요? 뭔가 좋게 얘기를 하는 걸 자꾸 뭐예요?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왜? 속에 상처가 꽉 차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그죠? 그래요. 네? 그럼 뭐 자기가 또 잘 안다고,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끄라고 그러고, 뭘 한다고 그러냐고 신경 끄라고 그러고. 그런 거죠. 그래서 덕담회를 자꾸 벽을 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리라는 말을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남들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누굴 보고 종이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계속 바리새인들. 이게 뭐예요? 대화가 안 돼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웃긴 얘기죠. 왜? 당시만 해도 지금 로마의 노예된 그 삶이거든요. 식민지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종된 적이 없다고요? 애굽에 종되었던 거는요. 바벨론에 종되었던 거는.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부인해요. 자기들은 스스로 자유자라고. 종된 적이 없다. 이게 참 자기 방어 기제죠. 자기 방어 기제. 왜? 자기를 지키지 못할까 봐.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아가 다 깨질까 봐. 깨져야죠. 그래야 변할 수 있는데 자기의 자존심이 다 깨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계속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폭력적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을 돌로 내려 치려 하는 그런 관계가 가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동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확실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진실은 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진실의 기반이 약하니까. 자기들은 다 거짓에 이게 서 있으니까 자꾸 자기 방어 기제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짜일수록 그 진짜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47절에 안 읽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처럼 보여요. 이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라는 그 종교 속에 거하는 아주 정말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돼요. 그죠? 듣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따른다라는 거. 듣기는 들어요. 순종이 안 돼요. 왜? 아예 영접을 안 하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한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근데 수용하면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욕하는 거죠. 예수님을. 여기서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해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막 그런 거예요. 또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두 가지를 욕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뭐예요? 너는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요. 남자들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갖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자들을 다 강간하고 여자들을 다 범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왜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의 또 기피 대상이 됐냐면 개로 알아요. 개로.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요. 개로 한다고요. 개로.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왜 그래요? 그들은 더러운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 예수님 보고 뭐예요? 너는 더러운 피가 섞였니? 막 이런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 막 이러는 거죠. 귀신 들렸구나. 격렬하게. 왜? 그 속에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죠. 깨지지 않는 내가 있으니까. 깨지지 않으려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5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오늘 키워드가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요.
할렐루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영생을 얻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자유를 얻고요. 묶였던 것에서부터 다 풀리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머무르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셔요? 진리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진리가 내 안에 머무르면 저절로 변화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절로 변화가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쓸 필요가 없죠. 말씀이 주인 되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말씀이 31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30절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참되게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말씀이 들리고 영접이 되고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좋은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게 만들고. 바로가 그러잖아요. 강팍하게 돼서. 바로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애굽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페르시아의 왕들을 얼마나 또 사랑했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저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그들이 막 기꺼이 막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바로도요, 거기서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애굽에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을 거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뭐 태양신이고 뭐고 뭐 잡신 그런 것들 다 버리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네요. 사람이 보면 그러잖아요. 믿을 수가 있어야, 보여줘야 믿지 뭐 그래요. 보여주면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믿기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믿기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벳세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해요. 화 있을진저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서 행한 표적을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행했더라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라고. 이적을, 기사를, 표적을 봐야 계속 본 사람은 또 뭐예요? 계속 보여달래요. 안 믿어요. 계속 보여달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지 않고요. 보지 않고 먼저 믿어요. 소문만 듣고도 믿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믿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씀만 하시래요. 그러면 낫겠대요. 12년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가 메시아라는 그 소식을 막 듣고는 예수님,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믿음은 선택이라고요.
선택이라니까요. 나 믿기로 선택하라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되니까 영접하고 믿으면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된대요. 믿으라고요. 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머물러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뭐예요? 능력이 임하죠.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주의 말씀이 뭐예요? 불같다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요. 그렇죠? 예? 모든 나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태워버리고 예?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이 되면 이렇게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붙들어요. 그죠? 말씀만 붙들려고 루터처럼. 예? 마틴 루터가 말씀 하나 붙들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나 붙들고 뭐 했어요?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 한 사람이. 이건 계란을 바위 친다고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먼지가 뭐 한번 바위 한번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캐톨릭 천한데. 근데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면서 말씀 하나 딱 붙들었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요. 링컨이 그러잖아요. 링컨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한 권의 사람. 그런 말씀 한 권의 사람이었어요. 오직 말씀만.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네? 신영균 씨인가요? 네. 신영균 씨라고 옛날 그 배우였죠. 옛날에 엄앵란 씨하고도 막 갑자기 뭐 영화 배우인데 이분이 명보국장 사장이고 뭐 어디 뭐 제과점 사장이고 그래요. 근데 2019년 말에 500억을 이렇게 기부했어요. 500억.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그때가 91세인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도 살아계셨는데 야 95세의 얼굴에도요 제가 못 따라가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너무 진짜 기가 막힌 얼굴. 근데 그분이 가졌던 게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돌아갈 텐데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뭐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예? 나 죽을 때 내 관에다가 성경 하나만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 나는 오직 말씀 한 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들도 이렇게 나처럼 말씀 한 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으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래요. 얼마나 남았어요? 곧 가요. 우리는요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이분을 통해서 느끼는 게 돈보다 더 큰 걸 가졌잖아요. 그죠? 500억을 그냥 기부한다는 게 쉬워요? 아무리 가졌어도 11조 드리는 거 어렵죠? 왜 어려워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작은데요 작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냥 작은 부분을 떼어내는 건데도 뭘 느끼냐면 죽음을 경험한다니까요. 11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달라요. 돈보다 더 큰 걸 가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그죠? 바울은 목숨보다 더 귀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게 말씀이라니까요. 왜?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생의 작업이 뭐냐면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 깨져야 된다라는 거. 내가 깨지지 않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하신다고요. 가치 있게 만드신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내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54절에. 정말 그래요. 다 깨져도 돼요. 여인이요.
그러잖아요? 향료값까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막 그 향료값을 깨뜨려서 부어요. 그리고 눈물과 막 예수님 발을 막 그 향료를 가지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막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자기 자존심이 다 깨진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다 깨졌는데 예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증거될 거라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높여주셔요. 스스로 뭐 자존심을 세우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아니, 깨져야 된다니까. 말씀 앞에 깨져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보면 시간과의 관계, 참 마지막이 참 어렵네요. 시간이. 네? 새벽 3시가 넘도록 준비를 했는데, 양이 항상 그래요. 많이 준비해가지고 참.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네. 과거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미래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냐고. 예수님이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즐거워하냐고요. 네? 우리가 뭐예요? 시간 안의 개념 속에 묶여 있으니까. 근데 생명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넘어서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표현해요?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과거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고. 예?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니까요. 왜 영생을 주겠다는데 복음을 안 믿어요? 예?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 자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은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예. 이 땅에서는 시간도 인간에게 주어진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소모품, 시간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소모품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죠. 그죠? 내게 주어진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은사도 주신 거라고. 그 물질도 다 써야죠. 시간도 다 써서 그 시간과 물질을 써서 뭐 해야 돼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야죠. 그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시간이 가면 없는데 나의 시간을 쓰라고요. 소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소비하고요. 물질도 소비하세요. 하나님을 소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데 소비하라고요. 영혼들을 살리는데, 영혼들과 관계를 맺는데 자꾸 왼수 맺지 말고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다친 마음 하지 말고요. 다 열린 마음으로. 왜? 천국 가서 함께 살 영혼들을 자꾸 넓혀가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